오늘부터 7월 9일까지 9일 동안 신약의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미 제목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사복음서에 있어서나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12 제자 가운데의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또 사역을 돕거나 12 사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그 사역이 지나칠 정도로 주님 앞에서 많이 나서고 과장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사복음서 안에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답변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베드로가 그 사도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배신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너가 나중에 돌이킨 이후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자신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에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결속시키고 다시 사역자로 세우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설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바로 성찬하신 이후에 그대로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직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먼저 12명 가운데에 한 명이 빠진, 가룟 유다가 빠진 이 사도의 거리자리, 이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그 사람이 채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사도가 빠진 이 보궐의 이 자리에 이 사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리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일을 주도적으로 12 사도 가운데 누가 행하죠? 베드로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인을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선포를 하면서 평생을 앉아있던 그 안전병인을 일으키는 그 표적의 사건을 누가 주도합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혀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거기서 대표하여서 그들과 변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이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지기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대표격을 맡은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대표를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어서도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참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8장의 성경밖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 역을 맡았었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대표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단임 목회를 했었는데도 그가 남긴 성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짧은 이 성경 2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한 번도 사역을 같이 하였거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적이 없는 바울 사도는 성경 14권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한 거죠. 오히려 한 번도 주님과 직접적인 지상에서 교제한 적이 없는 바울에게는 많은 계시의 말씀을 이제 남기도록 하고, 정작 주님과 가장 깊이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은 계시의 분량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성경은 베드로가 이제 이 성경을 구술을 하였고,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은 누군가니까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에 가면 실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아가 누군가니까 실라의 실로. 바울과 실라 이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선교 사역 때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는 결별하고 나서 바나바 대신 동행한 사람이 실라지 않습니까? 실라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가 입으로 구술하고 그리고 옆에서 필사한 글을 써준 그 사람이 바로 실라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2차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실라는 바울과 아주 좋은 팀워크를 이제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실라가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이 바울의 자신의 이 갈라디아서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태인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는 자리에서 급히 피신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대선배인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바울이 아주 쓴 그런 책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친다면은 단임 목회자를 향해서 전도사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니 단임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그 직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하게 네로의 대박회 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AD 한 64년경에 네로 대박회 때 베드로와 바울이 다 죽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한 1년 이내에 쓴 서신이 이 베드로전서예요. 이 서신을 쓰고 나서 베드로가 1년 안에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죽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불편한 관계였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말년에는 실라가 바울과도 동역하였고 베드로와 동역한 것을 볼 때에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이제 화해를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찾아로 한다면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도 함께 하였거든요.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여서 누군가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하니까 이 베드로 설교에 통역을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마가요, 마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마가가 통역을 하였는데 이 마가가 누구죠?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죠, 조카. 그래서 1차 선교 사역 때 바울과 함께 이 마가가 함께 선교 사역을 갔다가 중간에 이탈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탈하는 바람에 1차 선교 사역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크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결별하게 되는 거죠. 결별하면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 거기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가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우는 원인이었는데 그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베드로나 마가나 바울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도들이긴 하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그들도 연약하며 동료자들끼리 싸우며 다투며 결별을 하며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바울의 인생의 말년이나 베드로의 인생의 말년엔 또다시 동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는 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시기를 우리가 잠깐 다시 좀 더 살펴보면은, 추론하기를,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AD 한 63년도 말, 64년도 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64년도 7월달, 올해가 7월달 시작되죠. 이제 7월 19일 날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로마에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에 화재가 발생한 날이 바로 7월 19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도시, 거대한 로마 도시가 14개 구역으로 이제 편성됐는데,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그 당시에는 로마 도시가 목조 건물이 중심이었습니다. 목조 건물이니까 이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불탔으니까 거의 로마 이 도시가 다 불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로가 그 불탄 그 땅을 허물고 거기에 자신의 거대한 황금 궁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로마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네로는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재가 끝나자마자 그 터 위에 자기의 화려한 황금 궁전을 세우니 많은 사람들이 네로를 의심하는 거죠. 네로가 자신의 황금 궁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된 그 시가지, 목조 시가지, 그것을 흘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자기 황금 궁전을 세우기 위해서 방화를 네로가 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책임을 네로에게 이제 쏠리니, 이 네로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서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로마 시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서,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고소고발의 결과로서 로마 당국이 이제는 조사를 하거나 이제 잡아서 이제 고문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로마 제국이 주체가 되어서 박해를 한 적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의 이 로마시 방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 당국 차원에서 교회를 향한 이제는 대대적인 그런 박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네로의 대박해에 시작되기 6개월 또는 1년 전, 그때 기록되어서 이제는 회람된 돌려진 서신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네로의 대박해, 이제 기독교의 제국적인 그런 차원의 대박해가 있기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회람을 하게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이 박해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이 임박한 박해 앞에서 이제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박해를 이제는 맞이할 것인지, 그 박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바로 이 베드로 전서 안에서, 베드로 전후서 안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일관되게, 성령님과 베드로는 일관되게 이 환난을 너희들이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도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당시로서는,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로서는 깊이 실감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세월이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서 로마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거대한 화재가 이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것이 교회에게 어떤 일이 미칠 것인지 그때는 그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화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총독들에 의해서 이제는 공문이 발령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그 색출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 화재가 이런 결과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결과로 미칠 수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이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12월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마다라도 6월 말쯤 돼서 교회들이 함부로 예배도 못 드리고 함부로 구역 모임도 못하고 교회에서 밥도 먹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올 줄 알았습니까? 올 줄 몰랐습니다. 2월, 3월, 4월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 중국 폐렴의 이것이 창궐하면서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서 공격의 초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요, 교회. 이 코로나 확산을 시키고 이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주요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장도 영업 계속하고 식당도 영업 계속하고 커피숍도 계속하고 노래방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하지만은 교회는 모이지 마라. 교회는 2미터 떨어져라. 여러분,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다른 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 영업 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로의 화재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시대가 온 것처럼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공격의 목표가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 보십시오. 4월 15일 날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6월부터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법이 뭡니까? 어떤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 지금 경제에 있어서나 안보에 있어서나 지금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붕괴되고 무너져 버렸는데도 그런 거는 의회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차별금지법 이거 하나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여야가 붙어가 지금 실험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그거 하나 지금 손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영적 현상, 영적 현상. 겉으로는 정치적 현상으로 사회적 현상이고 어떤 경제 정책의 현상처럼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가만히 그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정치나 안보나 이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의 핵심 한가운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들도 잃어버렸고 교회도 잃어버렸고 정치인들도 잃어버렸고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 전서는 2000년 전에 네로의 대박해가 있기 직전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를 비롯하여서 온 세계에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 이 다루심,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동안에 단시간 안에 이 5개 대륙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질병으로 전체를 이 짧은 시간에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계를 배제한 채로는 이 거대한 이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이 팬데믹 이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이 말씀을 보내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오늘 1, 2절에서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디로 보냈느냐? 오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편지를 어느 지역 교회로 회람하는지 오늘 그 지역을 베드로는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여러 지역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교회가 이미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을 사도행전 16장의 근거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바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니까,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이제 가서 오늘날 특히 지방, 아시아 지방, 그 북쪽, 오늘날 특히 북쪽 아시아 지방, 그 지역의 선교 사역을, 아시아의 선교 사역을 계속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아요. 오늘 이 1장 1절에 베드로가 오늘 서신을 보내는 이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인가 하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말도록, 그 아시아 지방에는 더 이상 선교하지 말도록 주님 막으신 지방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열하고 있는 오늘 이 지방이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지방은 사도 베드로가 목양하였고 베드로가 사역한 지방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역하였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자신의 서신 가운데서 자신의 이 교회 개척, 선교의 원리를 바울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틀을 세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보내는 본도나 이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 이 지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지역이에요. 베드로에게 목회를 맡긴 지역이고 선교를 맡긴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에게는 길을 막으신 거죠. 바울에게는 길을 막고 바울에게는 유럽으로 이제 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은 바로 오늘날 특히 북쪽에 있는 타우로스 산맥 이북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표현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를 도대체 누구를 말할 것인가? 이것이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를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할 때에,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는 바로 유대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유대인들도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유대인을 지칭하기보다는 바로 나그네란 이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나그네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잠시 그 땅에 머무는, 즉 우거하는 자,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리박고 내려 사는 자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자, 그런 의미가 나그네, 순례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유대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천국을 영원한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순례자같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보다 이것은 후자로 천성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일 먼저 말하면서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오늘 2절에서 길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군가 하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편지를 이제 쓴 이 수신자를 오늘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이 수신자를 오늘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아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교회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오늘 먼저 성부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 미리 아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 된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피로서 깨끗게 된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 된 너희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나그네 된 이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은 성부와 어떤 관계이며 성자와 어떤 관계이며 성령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은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이 사람들은 걸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하심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피로 씻기심, 그래서 자신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사역, 그 협력 사역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닥쳐오고 박해가 닥쳐오고, 아니면 인생에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큰 환난이 다가올 때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의 핵심, 그것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수를 붙들고 복음의 진수를, 그것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그 환난을, 고난을, 박해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너희들이 신자가 되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시대 전체가 이제는 박해의 시대로 들어가거나, 여러분, 이러면은 교회는 두 가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첫 번째 일어나는 거 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전엔 평화로운 시대에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가도 되고 또 나가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박해 시대가 시작되면은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쭉정이는 다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세상으로 다 날아가고 교회 안에는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뭐냐? 알곡으로 남아진 사람에게 이제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하고 순결한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이 이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거죠. 순교를 통해서 추수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하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되면은 반드시 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정이는 다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세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알곡만 교회 남고, 남겨진 알곡은 이제 연단과 환란을 통해서 더 순결한, 더 정결한 그런 점검으로 주님께서 빚으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그 사람들을 이제는 추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수가 이제 끝나면은, 그러면 주님이 이제 완전히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 우리가 흘린 이 순교의 피를 주님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원했을 때에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완전히 차기까지 너희들은 좀 더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로 끝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세상 끝이 오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함께 계시록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또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교자의 이 순교자와 이 세상의 종말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 서신을, 문안 인사를 끝내고 서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베드로가 오늘 외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미 국지적으로 이미 이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이 본도나 갈라디아나 이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도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1년 후는 제국 전체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텐데,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오늘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박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지체들도, 교회들도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년 이내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터인데, 이제 이 베드로는 너희들이 몸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이런 권면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령님께서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이 갑바도기와 본도에 있는 이 교회들이 현재적으로 당하는 것은 핍박이에요, 핍박. 환란이에요, 환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환란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인데도 오늘 베드로가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상황과 환경은 비관적이고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박해를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비관적인 상황이지만은,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의 원동력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박해를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대한 박해를 당할 이 교회를 향해서 찬송을 이제 외치는, 찬송을 이제 권면하는 이유를 오늘 3, 4절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섞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섞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는 이 유업은 이 땅에 있는 유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유업,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공을 들이는 이 땅의 유업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 마련 아닙니까? 집, 그죠? 여러분, 집 마련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을, 특히 지방이 아니라 이 수도권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집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투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대에 마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 50이 돼도 자기 집이 없이 계속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업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겠죠. 지위가 있습니다. 뭐 기업의 CEO로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임원으로 있든지 이런 유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유업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투자하는 어떤 펀드가 있다든지 주식이 있다든지 그 돈을 이제는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보물덩어리처럼 여기는 그런 유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상의 유업은 어떻다고요? 쇠하고 더럽혀지고 썩는 유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불변하는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소유하고 천국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그 유업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하고 펀드를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대부분 그것을 다 포기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서 떠나보세요.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 누구 돈입니까? 다 흩어져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이 땅의 유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바로 천상의 유업, 천국의 유업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라고 하면서 이 땅의 유업이 모든 유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유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산다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축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돈을 더 저축하고 더 부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똥 살똥 애를 씁니까? 성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심지어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을 마치 자신의 유업처럼,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이 땅의 자식도 유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되고 출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소멸되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게 목숨을 걸거나 그것을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그래서 천상적인 거나 신령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여러분,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고 1년 후에 엄청난 박해를 당할 이 사람들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천상의 유업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천상의 유업을 너희들이 사모하라,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 업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충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위협,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유업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유업을 희생을 하면 하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희생하면서 이 땅의 것을 골몰할 때에 그거는 땅에 속한 자지 결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님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시대 자체가 큰 환란으로서 교회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이 땅의 유업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고 쉬하지 않고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기쁨은 이 땅의 유업이 아닌 하늘의 유업, 하나님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유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